허운석 선교사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남자 이름처럼 느끼셔서 남성분인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자 우리 선교사님으로서 들판에 뛰어다니는 영혼 없는 짐승이다. 이 아마존 인디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허운석 선교사님.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23살 때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결단을 결심을 내린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드리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겠다. 참 20여 년 동안을 그 인디오 부족하고 함께 산다는 거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학교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폐암이라는 게 걸렸을 때 얼마나 주변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시선에 대한 이런 눈초리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그 고백이, 그녀의 고백이 2013년, 이게 몇 년 이제 안 됐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받고 천국에 간 그 순간까지도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 우리는 가끔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님들 또 예수님의 삶을 신앙 많은 선배들을 봤을 때 마지막 끝이 그냥 우리가 정말 많은 역사와 증인의 삶을 보여줬을 경우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어떤 나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오늘도 우리 허운석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암이 재발하고 나서 주변에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해요. 그러면서 빈잔을 해요. 아니 그렇게 20년 동안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으면 복받아야 되지 왜 이렇게 암을 받으면서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느냐, 이런 눈초리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말, 이렇게 낮아지게 사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이다.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길이다.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본이 보여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앞서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준비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나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런 다짐을 하는 귀한 영상으로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이 성탄절을 또 맞이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탄절 이제 한 주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강절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자, 우리가 대강절 기간 동안은 4주 동안에는 예수님의 성탄절 맞이하면서 그 성탄절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로 이 대강절은 바로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절기,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이렇게 좀 기다리는 절기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하느냐, 이에 따라서 얼마나 그 절기의 날 때 큰 은혜를 사무치게 또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간, 지금 우리가 대강절 4주절 기간 동안에 혹시 그냥 대강절이니까 대강 보내려는 그런 경향이 요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짙어져 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 성탄절 좀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휴가 시즌,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날로 인식이 돼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휴식을 취하고 향락을 즐기고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일과 물질과
시간으로 소비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이 크리스마스 이런 말 아예 쓰지 말자는 회개하는 운동까지도 벌려지고 있대요.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말을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이런 세태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세속적인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엄벙덤벙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합당한 모습으로 이 대강절 기간과 성탄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일은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진정한 성탄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성탄절은 특별한 우리에게 축복과 선물이거든요. 정말 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돌아가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성탄,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한 예언자예요. 700년 전에 지금 예언한 말씀인데,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흔히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구약 속의 복음서, 이사야서를 구약 속의 복음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성탄에 관한 예언, 그 예언의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일리에트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 구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은 의미와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 먼저 한 아기가, 또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자, 이렇게 좀 이야기했잖아요. 한 아기가, 한 아들, 물론 우리 구세주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낳고 되었다, 이건 과거형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문법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뒤에는 뭐뭐이라 하면서 미래형으로 나와요. 왜 여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좀 이상해요. 과거형으로 낳고 하면서 기록되었는데 후에는 미래형으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약간 특이한 어법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미래의 일지라도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할 때는 과거형으로 표현해버리면 정말 큰 은혜가 돼요. 자, 뭔가 시험을 봤어요. 결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 해줄 줄로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애연적 과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했는데, 정사가 뭐냐면 왕권을 가리켜요. 고대 국가의 왕은 흔히 왕권을 상징하는 열쇠가 있거든요. 그 열쇠를 어깨에 메거나 혹은 금사슬을
딱 어깨에 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사에 매였다.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거든요. 자, 뭐뭐 나오죠? 기묘자, 모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모사 이 말은 치료자, 상담자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사.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과 상처 정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상담자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다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근심, 걱정, 고난 이게 다 바뀝니다. 이 맛을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해 봐야 되는데, 자, 모사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신성적 의미.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건 영원하신 분으로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같은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라도 우리에게는 부성애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글인 거예요. 또한 마지막에 평강의 왕, 이것은 세상의 왕처럼 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다스리고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왕을 7절로 쭉 연결해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지금 미래형으로 확실하게 답을 주신 거예요. 7절 말씀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합니다. 또 그것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것이 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와 같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마지막 7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성취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예수님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우리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적 말씀.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 가장 오늘 키워드로 저는 기묘자를 여러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6절에 오늘 별명 가운데 기묘자. 이 기묘자로 예언된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묘자란 말 뜻은 무엇일까? 오늘 정확히 아시고 가세요. 기묘자,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이상하다, 희한하다, 놀랍다, 이런 뜻이 기묘자예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wonderful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wonderful, 너무 놀라우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놀라우신 분.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묘자라는 이름처럼 정말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기묘자가 될 수 있을까? 왜 기묘자일까? 예수님이 기묘자가 되시는 이유, 자,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기묘자가 되신 이유는 첫 번째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분이라는 거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어. 700년 전에 이사야
지금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해놨는데 성취됨을 보여줬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려 350번이나 나옵니다. 350번. 그 중에 이 성탄에 관한 예언만 수십 번에 달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좀 신앙적으로 약하신 분이라든지 어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마음속에서 확신이 없는 분들, 이 성경은 역사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부분이고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사셨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보여주었는지를 확실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놀라운 분이라는 것 첫 번째 사실. 두 번째는 지금 동정녀에게 탄생되었다는 것.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죄의 오염이 없는 분. 죄에 전혀 오염이 없어. 그런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에 지금 처녀의 몸으로 왔다는 것. 처녀의 몸을 빌려 오셨어요. 이 또한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동정녀로 탄생되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 생애의 사역을 보여준 사역을 여러분들이 신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또 마태복음 수요일 밤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보면 기적과 놀라움의 연속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신 사역 모두가 그랬거든요. 자, 그분의 말씀을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 청중들이 모두 감탄하고 놀랬다. 그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을 딱 마치시니까 지상사역 가운데서 말씀을 딱 선포하고 마치시는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서 놀랍다고 말했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같다 했어요. 놀라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향해 외치고 잔잔하게 하실 때 제자들이 그 주변에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랍다고 했던 구절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자가 하더라. 아니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탁 잔잔하게 하셔. 그래서 이가 어떤 사람일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자이구나. 이렇게 지상생의 사역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이셨다. 그래서 기묘자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네 번째. 구약의 예언 성취, 동정녀의 탄생, 지상생의 사역. 네 번째 가장 큰 사역. 뭔 사역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죽음은 또 얼마나 놀라운 죽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빌라도의 총독.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때 빌라도 총독 무죄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 불법한 유대인들의 저항으로 빌라도가 그 차례에 이협을 느낀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무죄하신 분이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바로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대속죄, 바로 십자가 복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사랑도 세우면서 인간을 구원하였으니 얼마나 절묘한 일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사건들을 그냥 대충 로마의 처형법으로 죽은 것 뿐이지
이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은 의미를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또 기묘자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죠. 바로 부활과 승천의 사건으로 연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돌무덤으로 매장되거든요. 돌무덤 안에.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는 것.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또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니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묘자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고 계세요. 자, 근데 또 우리에게 그나큰 선물 여섯 번째, 성령을 통한 임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또 영.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와 계시면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셔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었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함께 임재해 계심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장차 이제 재림 하신다는 것.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무궁한 그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제가 7가지 사건들을 쭉 예수님의 구약적 예언 성취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재림까지 이렇게 기묘자 되신 분,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기묘자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기묘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역사하신 주님, 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이 기묘자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정말 기묘자 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멋진 일들이.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오시면 여러분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설명적으로 들으면 뭐 가슴에 안 닿을 수도 있는데, 내 영혼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천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국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표집사님 기도처럼 고난이 축복으로 다가와줘요.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육신의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도 사모해야 되죠. 육신으로 죽고 난 후에 천국 사모해야 되지만 내 영혼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그 천국을 여러분 맛보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맛보는 영생입니다. 신앙의 진수이죠. 이 진수를 맛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의 삶이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닥치고 정말 힘듦의 삶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에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흘러 넘쳐요. 생수의 강처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물가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진수거든. 죄로 말미암아 고달픈 인생을 살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이 영생의 기쁨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이 마을 사람들에게 딱 달려가서, 그 자기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성 교사님을 영상을 봐서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천국의 맛, 영생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오지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간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물동이를 버려둔 채, 이 물동이가 자신의 전부야, 그걸 버려둔 채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임재에 딱 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딱 오게 되면 평안이 찾아오는데, 평안은 일시적인 편리함 아니란 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어떤 평안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정말 저도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기쁨과 평안이 영혼 가운데 넘치면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 찬송을 한번 보면 438장이 어떤 찬송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438장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438장 찬양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시면 천국 그 기쁨을 맛보게 되고 천국의 평안을 맛볼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맛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묘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의 놀라운 평안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다 보면 여러분이 점차적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이 변화가 돼요. 죄와 욕심을 따라 살던 그 옛사람의 모습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도 여러분에게 그런 내 인격의 모습 속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다 지나갑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의 일화인데, 그는 젊은 시절 이 방탕한 생활과 이방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어거스틴 하면
딱 떠오르는 또 하나의 위대한 인물이 어머니죠. 어머니 모니카. 모니카 어머니의 그 눈물로 매일 기도하던 중에 그 아들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 가다가 옛날 함께 방탕하게 지내던 여자를 어거스틴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을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화가 나서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아니, 당신 어거스틴 아니요? 왜 그냥 가는 거야? 당신 나한테 이렇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자 그가 돌아서서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그래요, 나는 어거스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다른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돼요. 한 인간을 폐품에서 명품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 이 변화의 역사가, 이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인격의 변화도 있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세 번째 봐볼까요? 여러분, 생활의 놀라운 변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생활 속에 오시면 여러분,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려운 난제, 어렵고 이건 정말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많이 외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기도에 관한 말씀 구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자,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교기신문에 한 여학생의 기사를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 학생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비롯해서 5개의 명문대학을 졸업했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프랑스 국제학교에 유학을 갔는데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그곳의 명문대학에 당당히 합격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 유학 당시 영어와 프랑스어를 매우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간에 어떻게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자신과 부모들은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유학 가서도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부모님과 이 자매는 금식기도 하고 또 항상 온 가족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그래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어저께 SBS 대상 그 발표가 있었죠. 쭉 보다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또 나누다가 조혜련 씨가 뭐 상을 탔어요. 근데 쭉쭉쭉쭉 막 감사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야기하다가 근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연예계를 하면서 방송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감사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와, 그 공중파에서 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조혜련 집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진정 이제 항상 많은 곳에 나와서 그분의 삶을 여러분들도 대충 아실 거예요. 아픔과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을 막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연예인 크리스찬 기독교 모임을 만들면서 얼마나 얼굴들이 환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기쁨과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당당한 큰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무의식적으로 아멘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묘자 예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지나가버린 그 과거의 추억 붙잡고 시간을 혹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지나갔어요.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이 있을지 몰라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새롭게 한번 새 출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 정말 뜨겁고 마음으로 한번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묘자이십니다. 이번 주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기묘자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시고 진정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